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과 위기는 어느 인생에든 경고도 없이 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고난과 위기에서 내가 면제받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만한 힘과 지혜가 없고 너무도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손길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1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물을 치고 그를 잡으려 하는 자들, 허탄한 거짓으로 그를 삼키려 하는 자들, 그를 수중에 잡아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려는 그런 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우겨싸움을 당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죠. 심지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왕 사울이 무려 3천 군사를 이끌고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다윗의 편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오히려 자신의 대적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다윗의 편에 함께 하려는 자가 없고 다윗의 편에 서려 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은 다윗을 사뭇 당황하고 긴장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도록 그를 돕기에 능하신 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오늘 고난 속에서 다윗이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진짜 찾고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는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오늘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찾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품 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삼키려는 완악한 자들과 사방에 그물을 치고서 자기를 잡으려 하는 그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과 4절 이 각 절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산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산성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그 요새로서 적이 함부로 공격이 오기 힘든 견고한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일 산성이 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으며 대적한들 그 어떤 인생이 그 하나님을 이겨내겠습니까? 그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이기겠으며 어떤 군대라 해서 이기겠으며 어떤 나라와 민족이라 한들 감히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분을 체바오트 아도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의 주,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용사요 싸우시는 군장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체바오트 아도나이 만군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의 추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눈을 가리시고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자기를 산성으로 삼은 그 다윗을 어떻게 보호내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엄청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피난처 삼고 자기에게 피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과연 다윗의 간구대로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의 엄청난 압수르 군사들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적들이 자기를 위협하려고 보낸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 들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 삼아 나온 히스기야를 위해 밤새 그 어떤 인생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체바오트 아도나이 하나님이 홀로 적들을 쳐버리시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히스기야와 남유다 군사들은 밤새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적들의 시체를 목격하면서 전리품을 취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우리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 만날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며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다윗이 자꾸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꼭 만나야 될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오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윗이 찾는 하나님, 다윗이 정말 부르짖는 하나님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진리의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허탄이라고 하는 말은 샤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어있는 상태, 무의미한 상태 이것을 말해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람 또는 헛수고 허무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력하고 헛된 것이 우상이며 다윗은 그런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형상화된 어떤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물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나 쾌락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경험한 것이 뭐예요?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줘요.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진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허탄하며 무력하며 거짓되지 않으시며 진리를 말씀하시되 말씀하신 진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형벌이 작전된 인생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어 영생 얻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시더니 마침내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 진리를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허탄한 거 의지하지 마시고 진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다윗이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도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에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오늘 다윗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자기를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원수의 수중을 벗어나서 그들이 찾을 수도 없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뭐예요? 그를 로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 로봇의 이름이 넓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을 마침내 넓은 곳으로 인도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죠. 의로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죠. 유대인들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그 동일한 날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마침내 제국 산하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높은 곳에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서 마침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삶의 위기와 고난을 지날 때 우리들이 꼭 찾아야 될 하나님, 만나야 될 하나님은 참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진리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서 마침내 높은 곳에 넓은 곳에 인도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더욱 성숙하고 더욱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